한 문학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참 많은 책들을 읽고 초등학교 때도 글짓기 대회를 하면은 상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국어 선생님을 좋아해서 열심히 또 시도 쓰기도 하고 학교 대표로 또 대회도 나가기도 하고 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나도 커서 공부 열심히 해서 국어 선생님이 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국문학과에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서원을 따라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문학 소년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시도 짓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부모님 서원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아주 조심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부흥 강사가 너무 교육자들이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3대 이상 신앙의 가정이 있으면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래서 이제 제가 바쳐지게 되었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도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교가 참 많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워요. 하나 신학교 외에 모두가 다 미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시를 하고 아무리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하여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신학교를 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아들이 34살 총각 전도사입니다.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혹시 딸이 있는 성도님이 계시면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은 이제 제가 한번 다리를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아주 은혜스러운 권사님들조차도 자기 딸을 전도사님에게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절대로 신학교를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그 직업이 아주 비인기 직업, 어쩌면은 막 혐오 직업이 되었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돼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신학교를 지원해 보시면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가면은 다 받아줍니다. 신학교를 다녀보시면은 왜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그때 되면은 이제 알 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듣고 십자가를 지고 한번 주님을 쫓는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번 말씀을 들어서는 또 잘 이해가 안 되고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하여서 십자가 지는 것이 잘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직접 십자가를 졌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우리가 시몬 하면은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렇게 바꾸어 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냐? 아닙니다. 이 시몬은 어떤 시몬인가 하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가 어디냐? 구레네는 저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땅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한 달은 이제 와야 도착할 수 있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6월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꿈을 갖고 예루살렘에 똑 들어섰더니 거기에 아주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침에 한 7, 8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시몬이 구경을 하다가 로마 군병에게 탁 잡혀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시몬은 지금 우리로 말로 한다면은 참 재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십자가 질 이유가 없고 또 죄도 없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기도 십자가 걸려 있습니다만 저렇게 아주 날씬하고 가냘프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저 십자가에다가 저를 못 박으면 저 부러져 버리겠지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저렇게 작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주 무거운 십자가, 아주 높이가 높고 큰 십자가입니다.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너무 힘이 들어서 예수님이 계속 쓰러집니다. 이미 전날 밤새도록 예수님은 여러 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로마 군병들로부터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 채찍인가 하면은 이 살점이 뜯겨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그 살가죽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온통 머리부터 피가 흘려져서 피로 온 몸이 붉게 물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하니 이 로마 군병들은 빨리 십자가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가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몬을 붙잡았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그때 시몬은 난데없이 자기에게 그 십자가가 지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파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시몬은 거기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몬을 보면은 십자가는 어떻게 해서 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지기 싫어서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 옆에 있다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은 멀리 도망가면은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려면은 일단 교회도 나와야 되고요, 봉사와 희생의 자리에도 가까이 가야 됩니다. 뭘 시키려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일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면은 희생의 자리, 봉사의 자리, 비록 힘들지만은 그러나 수고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찬송가 147장에 보면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 십자가에 달릴 때에 하는 가사가 있지요. 거기에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거기에 없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면은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쓰러지시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졌는가 하면은 그는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이 아주 난감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아주 약삭 빠른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미 도망치고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있지만 그들을 시키기가 아주 난감하지요.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여인들을 잡아서 너 십자가를 져야 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사람 이 구레네 시몬이 거기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신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웁니다. 비록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너 십자가를 져야 돼 하면은 주님이 다 알고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도망가 버리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저 멀리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는 시골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그 누구도 시몬의 편을 들어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 힘도 없는, 누구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참 나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뭐 세상에 믿을 것도 세상에 대단한 권력도 부도 없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은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시몬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까지는 갔지만은 시몬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좀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흙에 조금 도와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조금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도와주는 이것조차도 우리가 힘들다고 외면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린다면 어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피범벅이 된 예수님이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이미 피가 많이 묻어 있는 그 십자가를 시몬이 지고 가면서 그 피가 자기의 옷에도 자기의 얼굴에도 묻습니다. 그런데 쓰러지고 쓰러지면서 골고다 언덕을 끝까지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거기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요 억지로라도 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본래 억지로 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뭐 대단한 꽃다발이고 대단한 면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지겠습니다 하고 서로 달려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너무 힘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이지 내가 지겠습니다 자원해서 그렇게 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리켜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데요,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라는 뜻은 아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은 아픔의 길이요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거기 와서 예수님의 그 아픔, 고통을 조금이라도 체험해 보려고 십자가를 빌려서 그걸 메고 그 길을 갑니다. 물론 십자가는 좀 가볍고 작은 겁니다. 저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하는데요, 참 민망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뭐 운동화 신고 복장을 다 갖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옷도 찢어지고 피도 흘리고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하는데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내 이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보여주는 폼에 불과하지 진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동을 받고 또 눈물도 흘리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입니다. 얼마나 가파른 길인지 주님은 도저히 지고 올라갈 수 없어서 중간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고 다시 또 등장을 하는데요,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루포라는 두 아들인데요, 근데 30년이 지난 후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시몬의 아들이 루포인데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는 그 대단한 위대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는 내 어머니라. 얼마나 모범적인 신앙인,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바울 사도가 그를 내 어머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아주 초대 기독교인 가운데서 아주 칭찬받고 수많은 역사를 이룬 그런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비록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자기와 자기 가족 모두가 받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의 그런 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가정이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지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체험이 나에게 있으면은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구원받고 내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싫어서 내가 도망치고 멀찌감치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내 가정이 신앙의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에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경꾼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닙니까? 또 십자가가 지기 싫어서 도망쳐서 저 멀리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지만 십자가를 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내 가정을 살리는 신앙의 회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죄도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왜 그 피 흘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을까? 나는 죄인인데, 나는 못난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당연히 십자가 지는 거,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정말 주님은 억울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시몬처럼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좀 손해를 봐도, 좀 힘들어도,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에서 대단한 그런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십자가 지라고 부르셨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준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을 다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구레네나 사람 시몬은 끝까지 교회를 위하여서 일생을 바치고 그 가정 모두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광스럽게 다시 만나서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았겠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